성경 봉독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주고 삽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질문한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 즉 인간이 뭐냐? 인간이.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또 세 번째 질문은 왜 살아야 하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기 세 가지를 질문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에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록펠러,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은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합니까? 지금 현재 가진 돈보다가 100배가 더 많아요. 100배가 더 많아야 만족과 평안이 있다. 그럼 돈이 많다고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까? 돈은 절대로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그 세 가지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돈으로 해결 못하고 권력으로 해결 못하고 세상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문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참 많다.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인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돈은 많이 가지고 살아도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100년 살아도 날마다 만족 속에서 평안을 누린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보면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오히려. 인생을 포기한 자가 많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 권력을 크게 잡은 권력가들이요, 자살을 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요. 진짜 평안이 없으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 죽음을 주고 실패와 우리 모든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갔다면 진정한 평안을 찾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실패와 고난과 역경 모든 문제를, 답답한 문제를,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신발론 참 세계적 유명한 메이커 아닙니까? 그 신발에서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심히 짧은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운동하며 뛰면서 살아야 된다.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며 살아야 된다. 열심히 그 운동하고 건강을 잘 챙기라.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고 병 안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도 있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도 건강히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뛴다고 운동한다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죄 문제를 그럼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 보는 관점을 보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 왔다면은 인생은 나그네다. 성경은 말하죠. 나그네 인생이다. 또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또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인생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고행의 길을, 고행. 예, 불교 유명한 그 승철 스님이 고행의 길을 갔잖아요. 예? 죄를 안 지려고 옷도 안 갈아입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살려고. 밥 먹는 것도 죄 진다고 생식을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죄 진다고 토굴 속에 생활하고. 그러니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고행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그가 죽음 직전에 인생은 역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나는 펄펄 끓여 무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내가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았어. 승철 스님이 마지막 그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고행의 길을 간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죄악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 많이 죄 안 지려고,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참 많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는 걸 아시고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버림받는 자가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고 행복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찾느냐? 바로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예수 그들 믿음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살게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했지만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10가지를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그냥 나라를 온 천하를 지배하는 권력자로 온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로, 볼모양 없는 자로 멸시와 천대꾸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대꾸러기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네? 왜요? 왜 마구간에 태어났겠어요? 냄새나고 더러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잘 보세요. 성경 보니까 2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부터 쭉 3절에 가서 이렇게 2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많은 겪었으니 질고를 지고 또 그다음에 뭐랍니까? 내려가 쭉 보니까 멸시를 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3절에 보니까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땅에 슬퍼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 모든 질병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담당시켰단 말이 많이 나와요. 쭉 내려가 보면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8절에서도 나오죠. 8절에서도 보면은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면서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한 다음에 9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칠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쭉 내려가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하죠. 중반절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마지막 끝부분에 오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권력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10가지를 말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10가지는 뭡니까? 첫째, 멸시받았다는 예수님. 내가 멸시받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멸시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은 정말 권력으로 세계를 다스릴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다. 두 번째 뭐예요? 버림을 받아. 완전히 예수님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강교를 많이 겪었다. 강교를 겪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질고를 지셨다. 다섯 번째 뭐예요? 슬픔을 당하셨다. 여섯 번째 뭐예요? 찔리셨다. 일곱 번째 뭡니까? 상하고 그랬어요. 다 상했. 여덟 번째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아홉 번째 채찍에 맞았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열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담당이란 말은요. 지금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문종복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죄가 여기에 완전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내 모든 허물, 문종의 죄를 다 이렇게 담당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가져가셨다. 그럼 내 죄가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요. 이게 담당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근심, 걱정, 질병,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예? 실패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이란 말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질까요? 담당은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떻게 옮겨지느냐? 여러분 성경 이름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노동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아무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자, 불뱀이 나와 다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막 퉁퉁 독이 온몸에 독이 퍼져가 퉁퉁 부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며 노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가지고 외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장대뱀 구리뱀을 쳐다본 자 다 회복되리라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외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약을 발라도 안 날 텐데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내 병이 나? 웃기네. 막 욕을 하고 헐떡 원망했죠. 그러나 모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백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은 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감사보다는 매일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 불평하면 결과에 나만 손해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나만 답답하고 나만 짜증이 나고 나만 속상하고 기도가 막히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덕이라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성경? 오늘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이 내시니까 꽤 높은 고관이잖아요. 왕을 모시는 내시인데 성경을 읽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갔어요.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감동을 줘가지고 찾아가니까 성경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 물었어요. 그 읽는 성경을 뜻을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이사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나가는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받겠다고. 물에 내려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전도하고 많은 백성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걸 많이 봐요. 나라가 어려울 때도요, 많은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땅에 떨어 썩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요즘 작은 나라지만은 지난주 설교하신 목사님이 네팔에 신학교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는데 네팔은 지금 엄청나게 깨우쳐가지고 불교 문화고 또 그다음에 저거 아닙니까? 그 알라 신을 믿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교회로 막 달려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네팔 주민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알라 신 믿으면 못 깨달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걸 바로 뭐가 올바른 알고 백성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나라를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감상은 우리 전한길 선생이 미국 가서요 방송을 하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들 다 같이 만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방송하고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매달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에서 해방이 됐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하다는, 얼마나 변합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난 자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는 다 그렇게 담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직전이 됐어요. 이제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씁니다. 재산 목록을 딱 내놓고 큰아들은 이거 가지고 둘째는 이거, 셋째는 넷째. 자녀가 팔남에 되는데 팔남에 다 재산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아버지 벌은 재산을 자녀들의 골고루 나눠주는 건 감사한데 아버지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글쎄 말이다.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1절 12절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로 12절 같이 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밝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같이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지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라도 헤아림이 받을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 읽어주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내가 못 깨닫다고 이제 내가 눈이 열리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 나 이제 천국 갈 것 같다.
금방은 막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얼굴이 팔에 막 검에다 팔에 따는데 얼굴이 빛이 확 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오늘도 모든 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 내 죄, 아버지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렸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합니다.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피 능력의 피.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 눌려서 고통받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이제는 저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사망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씻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악 속에 빠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갈기가 이 살이 찢어지시면서 오만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